그 21장 본문을 이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문제, 하나는 블레셋의 문제. 그 속에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언약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21장 15절로 15절로 22절이죠. 여기에 그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23장 8절로 39절. 그런데 그 본문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들이 나타나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소개되고요.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소개되고 그게 어떤 군사적인 에피소드, 적들과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본문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여러 개 등장을 하는데 그 용사들의 명단이 사실은 우리야라는 이름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역대기에 가서도 보면요, 역대기에도 같은 명단이 나타나요. 같은 그 명단이 쭉 이제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는데,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우리야라는 이름 다음에도 16명의 이름이 더 나타나요. 더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야라는 이름이 그 명단의 끝부분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다윗의 어떤 문제점, 그렇죠? 다윗이 왕권을 어떻게 남용했는가? 왕이 왕권을 남용하면 왕권은 사실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왕이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려서 이제 평화를 샬롬을 누리고 또 그 땅에 진정한 안식,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왕권이 주어진 거죠, 그죠? 근데 왕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우리야죠. 그렇죠?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됐을 때 어떤 불행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인물이 우리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긴 명단 마지막에 우리야라는 이름을 언급시키는 것은요, 다윗의 문제점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안 드리지만 이 에피소드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에피소드도 보면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권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에피소드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지금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제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그 곳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가면 우물가에 그 우물이 너무너무 이렇게 시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가 가서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을 길어와서 나를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부하들이 목숨을 겁니다, 그 일에.
그쵸? 목숨을 걸고 이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그 르바임 골짜기를 돌파해 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길어 와서 다윗에게 그걸 줘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다윗은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자기 부하들의, 사랑하는 부하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차마 다윗은 그걸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붓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는 않았지만요. 그것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이 잘못 서이게 되면 부하들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왕이 어떻게 보면은 물을 마시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일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거야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쵸? 누가 신경을 쓰게 하찮은 일로 볼 텐데, 그러나 왕이 권력자이니까. 권력자 한마디는 무섭잖아요. 그런 권력자가 그런 한마디 말을 함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들이, 훌륭한 부하들의 생명이, 그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아 같은 사람. 다윗의 그런 어떤 잘못된 욕심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우리아 같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무엘라 23장 8절로 39절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왕권이 남용되게 됐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고 영광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들의 생명을 아주 희생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23장 8절로 39절에 나타나는 목록과 에피소드는 그 뒤에 나오는 24장 본문과 맥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아주 좋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4장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이죠. 어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권세를 확장하는 데 관심을 갖는 그 독재자의 모습이 24장에 소개되고 있다면, 그 앞에 나오는 그 목록과 에피소드는 뭐냐면 다윗이 왕권을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군사적인 맥락이죠. 여기서는 군사적인 맥락 속에서 부하들의 생명을 대가로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그죠? 군사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는 이 문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사무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대칭을 이루죠.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떠죠? 사울과의 관계에서 또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던 다윗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본문에서는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7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세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괴물. 왕권이 변질되면요, 백성들을 죽이는 살인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 기계. 무시무시한 것이 왕의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거하고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박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도 보면은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 비극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다시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무엘서도 보면은 왕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권력을 남용하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떻게 되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과 신하들과 부하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문제, 그리고 23장 8절로 39절에 나타나는 이 어떤 그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의 문제,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다윗이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서, 국내적인 이슈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가 가르치는 왕의 직분이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는 제왕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로얄 디얼러지, 그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는 신학적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왕의 신학이에요.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시편에도 보면은 제왕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토라시잖아요. 율법시. 토라시고 시편 2편이 뭡니까? 제왕시입니다. 이걸 뭘 말해 줍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그 도입부가 말이죠, 토라시와 제왕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시편 전체가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만큼 제왕시는요, 시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제왕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가르치고 있는 이 제왕, 왕의 역할이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또 시편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선지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왕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지배자들, 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통치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공의를 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들을 다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이나 선지적 메시지들이 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왕의 역할이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의외로 간단합니다. 왕의 역할이 소개되는 곳이 있는데, 사무엘상 9장 16절로 17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사무엘상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거기에 왕의 역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야샤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왕의 역할이 뭐냐면 구원하는 자입니다. 구원하는 자. 적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이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아차르인데요. 이 아차르라는 단어로서 이제 왕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아차르라는 단어의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rule over. 무슨 뜻입니까? rule over. 그렇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은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그 본문 속에서 두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야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차르라는 단어예요. 그 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는 구원자의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치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은 뭡니까? 이방 세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은 뭘 해야 됩니까?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게 뭔 역할이? 전쟁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인물로서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진정한 구원자다. 사울은 구원자가 아니었지만 다윗은 구원자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이다. 그렇게 다윗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적인 재능이에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과 의를 베풀어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가져오게 만드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한 군데도 가리워지지 않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쳐져서 그 통치 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열왕기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열왕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왕이 치우치지 않고, 그죠? 왕이 치우치지 않고,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통치를 펼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됩니까? 통치술과 관련돼요. 통치술. 왕의 통치술. 정치적인 재능과 관련된다. 근데 사실 보면요,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아주 훌륭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구원자적인 재능이 탁월했죠, 그죠? 구원자적인 재능이 탁월했고 정치적인 재능도 탁월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정치라는 언어가 워낙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죠? 정치라는 것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좀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여기서 정치라고 했을 땐 그런 정치 말고, 그죠? 신정 정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 세상 정치는 위선과 권모술수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정치인 줄 알죠. 그걸 정치인 줄 아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정치가 아니고, 뭐 적절한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가르치는 왕도 있죠. 왕이 펼치는 정치. 그 정치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들에게 공과 의를 베풀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정치인 거죠. 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17장에 묘사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17장에 묘사되는데 바로 사무엘하 18장에 넘어가면요. 그게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뭐 사무엘상 18장 16절, 18장 30절, 나중에는 심지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너는 나보다 지혜롭다. 다윗의 지혜로운 면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지혜 용어인 호크마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호크마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나 사울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평가할 때에 거기에 아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혜로운 그런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지혜의 언어입니다. 지혜의 언어. 지혜의 언어인데, 이제 지혜롭게 행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지혜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칼. 샤칼이라는 단어의 히필형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을 번역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샤칼이라는 단어의 히필형은요, 이렇게 사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스퍼, 이제 영어로 프라스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번성하다, 잘되다. 그 다음에 have success. 성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을 거예요. have success 혹은 prosper.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샤칼 동사의 히필형은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요, act prudently. 무슨 뜻이죠? 신중하게 행하다. act circumspectly. 무슨 말입니까? 역시 같은 뜻이죠. 그죠? act prudently, act circumspectly. 이렇게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솔하고,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통치자적인 기능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다스리는 기능이죠. 또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구원자적인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도 어떤 구원자적인 역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왕의 기능, 그러니까 구원자적인 기능과 통치자적 기능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라는 목회 원리를 사실은 이런 왕도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왕도에서.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구원자적인 역할을 했느냐,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강조되는 것이 다윗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민첩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물이었는지, 정말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헤쳐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울에게도 저 사람 왕이 될 사람이구나,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다윗이 부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에 말했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왕은 구원해야 될 구원자적인, 그쵸? 구원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왕인데, 다윗이 그 두 가지 재능을 두루두루 잘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요, 다윗에게 이런 표현까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요,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기뻐했는데,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백성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이,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왕은. 그렇죠? 아주 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혹시 다윗이 편파적이지 않는가, 혹시 다윗이 이기적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에게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거죠? 다윗이 통치자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매사에 신중하게, 매사에 지혜롭게, 매사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서가 가르치는 왕도는 뭐냐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 하나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사실은 그 구원과 통치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고유한 인간적인 자질,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사겠죠, 그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되 각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왕 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필요한 은사와 자질들을 하나님이 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통치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게로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로 싸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죠? 믿음으로 구원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일관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정복전쟁, 여호수아서도 배웠지만 사실 정복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던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으로, 더 크신 분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정복전쟁을 펼치고 승리를 했던 거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도 마찬가지였다. 그 승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원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자 중에 구원자이고 진정한 구원자이고 참된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신,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윗이 구원자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은요, 그런 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정치적 재능을 발휘한 공과 의를 시행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망했겠죠, 그죠? 네,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는 공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백성들이 그 통치 안에서 이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실 다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생각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 있죠.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다윗과 조금 다른 면이 뭐냐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적 간격이 조금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왕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출발점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통치자적인 재능과 구원자적인 재능이 어디서 오느냐? 다윗에게 임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실제로 이제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사실은 그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본질은 정말 내용 골자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름 붓는 그 의미는 사실 성령이 임할 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성령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그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떠나가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대신 뭐가 왔습니까? 악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왕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고 이렇게 그에게 악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 어떤 통치자적인 재능과 구원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에게 임한 성령에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고, 다윗이 이루어낸 모든 정치적인 업적들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뭡니까? 사실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신약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배경이 되는지 우리가 더 알 수 있죠, 그죠? 네,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가시는 역사 속에는요, 그 근본 논리가 늘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런 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우리 그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쭉 대칭 구조 속에서 살펴보면서 그 본문이 왕도를 제왕 신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이제 교차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중심부에 들어있죠, 그죠? 네. 중심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중심부에 노래가 들어있다라는 것도 참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이 교차 구조의 가장 중심부에서 아마 강조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죠? 교차 구조를 일단 이제 문학적 구조 양식으로는 이제 교차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배치할 때에 이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앙 부분의 핵심 부분을 이제 다루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사무엘서 기자는 뭘 위치시켰느냐? 노래를 위치시켰다. 시를 위치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들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한나의 노래, 그렇죠? 사무엘서 초반부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또 사무엘서의 중앙 부분에 다윗의 애가, 그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가 나타나고, 또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감사의 노래와 다윗의 유언의 노래, 이 노래가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노래로 위치되고 배치되고 있고요. 배치되고 있고, 이런 노래가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그 교차 구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왜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사기는 사실은, 사사기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언급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기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앞에서는 복임 사건, 그죠? 이 복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카, 울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실제로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책망 앞에서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 근데 중간에 가면은 입다의 딸 때문에 또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는 면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이에 전쟁이 붙고, 그 전쟁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또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사기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통곡과 눈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된 책인데, 이게 저자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인지, 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사기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이렇게 우는 모습이 소개돼요.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노래로 되어 있다라고. 물론 그 중에는 슬픔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도 있어요. 다윗의 애가,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왕들이 죽고 왕자가 죽고 하는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생겨난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해하고 그 재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한숨을 쉬며 통곡하는 것하고 그 재난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의 순간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렇죠? 슬픔의 순간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함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중간에서 국가적인 재앙과 슬픔의 순간 앞에서도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영감 어린 노래를 부르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음악에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 시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 그렇죠? 그런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에 가서 보면요, 시편에 가서 보면은 제가 숫자를 세어봤는 조금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세어본 바에 의하면 다윗의 이름에 돌려진 시가 몇 개인가 하면요, 73개입니다. 73개. 그러니까 150편의 시 가운데 73개가 다윗의 이름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 인물의 역사를 소개하는 사무엘서에 처음과 중간과 끝이 노래로 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서 결론 부분의 가장 중심부,
그 중심부가 시로 이루어져 있고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사무엘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왕의 신학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왕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이런 것을 이 두 노래 속에 하나님이 집약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 지금까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노래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독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렇죠? 장엄하죠. 시적인 언어로 하면. 그냥 내러티브나 어떤 목록 양식이나 이렇게 하면요, 그하고는 다르게 시적 언어로 하면 그 분위기가 셀리브레이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송축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어떤 고조된 시적 언어 그런 것으로 이제 결말을 맺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그런 시적 언어로 담아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가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사무엘서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시적인 부분을 조금만 제가 보충을 설명하고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들 사실 사무엘서의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죠? 다윗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무엘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은 약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과제로 다 했기 때문에 과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